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레이기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레이기, 제사를 이야기하면 제사 드리는 장소가 1차적으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럼 어떡할까요? 시내산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내산을 시내산이지 그거를 왜 시내산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성막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 마음대로 못 가요. 내성소, 혹성소 거기도 일반 백성들이 마음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가는 레인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성막에 등급이 매겨져 있는 것처럼 등급이 있죠. 이 성전 마당에는 평민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 소를 양을 죽이고 동참하죠. 레인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성소는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구별되어져 있는데 시내산 성전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일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시내산을 성전이다, 시내산 성전, 시내산 성막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김경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요. 당시 시내산은 설치된 일종의 거대한 성전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연구하고 있는 연구가들 대체로 요사이 동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내산이 성막이요 성전이다. 성전에서 제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시내산이 성막 성전이라면 시내산에서 동일하게 제사가 맞아요. 시내산에도 제사가 중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 스타일의 그 제사의 첫 제사는 사실 시내산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간략하게 그 언약식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내산 언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포함한 언약서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쭉 나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중에서 10계명만 기억하지만 10계명도 그 언약서의 일부분에 초반 부분에 해당될 뿐입니다. 이 고대 언약식이라는 이 언약식에서는 이렇게 율법 조항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죠. 물론 이 언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해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예수님에게서는 새 언약, 아담으로부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래서 그걸 또 다루기에는 너무 거대한 주제고 그래서 일단 생략, 제외합니다. 이 김경열 교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절, 출애굽기 23장에서 33절까지 이 한 3장, 4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약 최초의 법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언약식을 위해서 시내산으로 백성 다 모여라 해서 백성이 집결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바라보니까 백성들은 산 기슭 저 아래쪽에 백성을 대표하는 아론의 가족들 그리고 장로 70명이 시내산
백성보다는 좀 더 정상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 시내산 정상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막, 성전에서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과 너무 흡사하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전하고 낭독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서 읽고 낭독하는 출애굽기 20장, 23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식을 진행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워나갑니다. 12기둥. 이런 기둥이 또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하죠. 출애굽기 24장 4절에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어서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던 그 소의 피를 모아가지고 그 반은 양풍에 담아가지고 그걸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준행을 하겠습니다. 언약식에 그리고 그 나머지 피를 어떻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린다. 이렇게 언약식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김경열 교수님께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요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식을. 그런데 이게 참 백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지만은 추정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자 이외의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정이라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있죠. 자, 이 김경열 교수님에 의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죠. 12지파대로 번제용 소 12마리, 화목제도 드렸다니까 화목제용 소 12마리. 몇 마리일까요? 총 24마리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마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존하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게 소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받았던 피가 한 양풍이 아니고 여러 양풍이기 때문에 한 마리 소 아니고 복수의 소인데 그 양이 좀 많았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민수기 7장에서 봉헌을 하는 걸 보면 지파별로 봉헌을 하는데 아마 이 번제 화목제도 지파별로 소를 한 마리씩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번제용 12마리, 화목제 12마리, 도합 24마리의 소들을 그 피를 여러 양풍에 담았다. 그리고 그 피의 반을 제단 사방에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정이 좀 더 나아갑니다. 그 나머지 피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과 제사장 내정자라고 볼 수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 5명에게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75명의 옷과 온몸이 피가 조금 묻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 완전히 피범벅이라고 말을 할까요? 피로 완전히 그냥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단순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추정하는 것은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어떻게 뿌리겠어요. 그래서 추정컨대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 70장로들과 제사장 내정자 5명, 도합 75명에게 뿌려졌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성경에는 그렇게 없는데 추정 그렇게 해도 되냐? 이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세가 12마리의 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화목제 또 번제 그거를 시내산 성전에 이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이 시내산 성전 전체에 피를 뿌린 것과 동일합니다. 동시에 그 백성의 대표였던 75명에게 또 피를 나머지 반을 뿌린다는 것은 백성 전체를 뿌린 것과 동일해요. 제단에 피를 뿌린 것은 시내산 전체에 75명의 대표에게 뿌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동일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성전과 시내산 성전과 백성이 이제 뭐로? 피로서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 몸처럼 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식의 비밀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전과 백성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백성이 성전되고 성전이 백성이 되는 그 거대한 계획과 시나리오의 시초가 바로 시내산 언약식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새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건물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성전과 그 백성들이 예수님과 그 백성이 완전히 결합되고 일치가 되어져서 연결되어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레위기 공부의 제사, 피로서 출애굽기의 언약식을 통해서 그 밑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레위기, 초안부의 역사, 언약식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마 레위기가 이런 추정된 부분이 있어서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라는 부분들이 이해를 하기 좋게 되어 있고 또 그 설명을 통해 추정을 통해서 이런 진리가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 25면에 나오는데요. 이 책 하나는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 이 책에 17,000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7,000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1,700만 원 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전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과 백성이 결합되고 연합되고 일치가 되어지는 엄청난 진정한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 특별히 이런 설명을 담고 있는 이 드라마 레위기는 정말 한번 사볼 좋은 책입니다.